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2021년 3월 14일 부천한인교회 청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아들 요셉에 관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중병에 걸린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 방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환자는 치료 과정으로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 앉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는 하루 종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오후 창가 쪽 환자는 바깥 풍경을 맞은편 환자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이 내다보이고 오리와 백조들이 떠다니며 아이들이 와서 모이를 던져주면서 모형배를 띄우며 놀고 있어요. 누워있는 환자는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면서도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지? 침대 위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창가 쪽 환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비상벨을 눌러야 했지만 옆에 누워있던 환자는 모른 채 했습니다. 결국 창가 쪽 환자는 시신이 되어 병실을 나갔습니다. 누워있던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회색 담벼락만 있었을 뿐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자. 질투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질투를 느껴본 적은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내가 모자란 것도 있고 내가 넘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이유, 내가 힘든 이유, 내가 어려운 이유를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우에 질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비교해 더 탁월해 보이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질투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도 질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 즉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사장님 등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때 생기기도 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잘 처리해야 될 그러한 감정이 질투이지요. 누군가를 질투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말투가 달라지겠지요.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거나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기 때문입니다. 왠지 잘 대해주면 나 자신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질투라는 감정은 말과 행동을 악하게 변화시키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형제들의 과시를 일러 바치는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의 말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혼나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요셉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편애하게 되죠.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주고 또 심지어는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러한 늦게 낳은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 또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다는 것, 노년에 낳았다고 하는 것, 채색 옷을 입혀서 권위와 또한 은총을 이어받아서 상징하는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결국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 미움은 요셉과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불편했으면 좋겠고 괴로웠으면 좋겠고 또 혼났으면 좋겠고 잘못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했지요. 요셉이 첫 번째로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지요. 옛날부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장래를 보여주는 징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됐던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요셉은 꿈을 많이 꾸게 되죠. 꿈도 많이 해몽하게 되고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그 꿈 때문에 형들은 그를 많이 미워하게 되지요.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첫 번째 꿈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로 인해 요셉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의 야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죠. 자,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두 번째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요셉의 두 번째 꾼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버지는 처음엔 꾸짖고 나중에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형들은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골라서 하게 되어서 더 미워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자녀들을 편애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편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편애는 나중에 장자권 분쟁을 초래하고 또한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한 질투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애는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교만을 주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질투를 싹트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12세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모습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도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위하는 마음, 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이의 품은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잘 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훌륭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울왕이 범한 죄 중에 하나가 질투와 미움이었어요. 다윗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키워야 될 그가 오히려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까지 풀었지만 굴속에서 자기 옷만 찢기는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분노의 칼만 갈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위대한 인물들을 봅시다. 요한 폰 스타우비치는 마틴 루터를 진심으로 아끼고 키워줬죠. 루터를 키워준 스타우비치가 없었더라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키운 윌리엄 파렐이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습니다. 다소에 묻힐 뻔한 사울을 불러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한 바나바의 섬기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기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인정할 줄 아는 현대판 바나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며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주고 또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주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미성숙함을 수용하고 그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자녀가 큰 사람이 된다는 꿈을 갖게 되었을 때 굉장히 속으로는 기뻤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잘 되면 부모에게도 좋잖아요. 그 마음대로 됐죠. 나중에 요셉이 잘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굶주림 속에서 살려주는 좋은 역할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미움이 아닌 질투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내 것이 되고 또 나의 부족함이 가려지게 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서로를 보완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